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조금 3월 5일이 경칩인가 그래요. 우수에는 대동강물이 풀리고 경칩에는 개구리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조금 추위가 다 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 또 여러분의 영혼도 영육간에 회복하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5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남은 빵 한 조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 여권입니다. 다 보셨을 거고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거 가지고 해외에 나갈 때 이걸 보여줘야 해외에 입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권이 없으면 그 나라 외국에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여권을 갖고도 또 못 가는 경우가 생겨나요. 왜 그러냐면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여권을 갖고는 제가 외국에 많이 다녔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못 가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 여권을 갖고 외국에 못 나가요. 왜 그러냐면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여권 갖고는 제가 외국에 못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새롭게 여권을 하나 만들었어요. 요새는 2022년부터 전자여권이라고 해갖고 색깔도 바뀌었어요. 이렇게 색깔도 바뀌었고 이게 이제 제가 10년 동안 쓸 여권이에요. 근데 왜 여권이 있어도 못 나가는 이유는 만료기간이 지나면 못 나간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여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전자카드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없는 이런 새로운 카드가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남이 위조할 수도 없다 그래갖고 카드 중에 여권 중에 좋은 여권이 우리나라 여권이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뭐 여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권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면 죽으면 뭐예요? 다 같이 가야 할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그걸 하려고 킹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권. 그러면 요런 여권을 갖고 갈 거냐, 요런 여권을 갖고 갈 거냐, 미국 여권을 갖고 갈 거냐,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나 그런 여권이 통용되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여권을 가지고 가야 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여권을 가지고 가야 돼. 그러니까 제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여권을 꺼내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이 여권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어요. 미국의 것도 필요 없고 영국 모든 여권 다 필요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으로 가는 나라,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해서 제가 이 여권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도 보통 그 나라와는 협정하기에 따랐지만 보통 3개월 정도만 있으면 그 나라에서 나와야 돼요. 이 여권 갖고는 그 나라에서 한 3개월 내지는 1년 정도 살다가 나와야 돼요. 나오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권만 갖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살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들어갈 때는 여권을 내고 가서 얼마 동안은 있을 수 있지만 영원히는 못 살아요. 그러면 영원히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믿음이라고 하는 여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가 갖고 여권 말고 거기서 살 수 있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민권이 뭐냐? 성경에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갖고 들어가지만 그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뭐예요? 사랑을 갖고 살아야지.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사탄도 그래요. 야, 나도 들어갈 수는 있지만 거기 들어가 봐야 자기 뭐예요? 체질에 안 맞아. 그래서 자기의 체질에 맞는 데를 찾다 보니까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왜 이 땅에서 정말 사랑의 사도로 사랑을 정말 몸소 실천하고 배우느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내가 뭐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모든 것을 돌아봐 줘야 하거든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잘 기억하십시오. 바로 뭐냐?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은, 쉽게 말하면 여권은 믿음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영주권, 시민권은 뭐냐?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마음속에 많이 훈련하고 가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어요. 아, 봤구나.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많은 사람이 올 때 저 사람들이 오면 내가 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줄 건지 어떻게 해줘야 할지 그걸 생각하시면서 보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께서 봤다 그러니까 본 게 아니고 여러분들 교인들 성도님들이 오면 오셨구나 그거로 끝날 게 아니고 그럼 내가 오신 저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더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은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그걸 생각하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써놓은 얘기는 예수님이 보셨다고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보실 때 뭐예요? 저 많은 무리들이 오는데 내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시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도가 교회에 오면 누가 누구를 만나든 저분에게 내가 봤는데 내가 저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하면 저분이 더 기뻐할까? 그걸 고민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왔어? 어떤 사람은 와서 쳐다도 안 봐. 시험 들어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성경에 대한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쳐다볼 때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저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줄 건가를 생각하고 보셨다. 예수님만 보셨구나.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 따라가는 사람 자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보신 것처럼 나도 뭐예요? 세상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어떤 시각에서 볼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이 그 많은 무리를 보시고 생각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많은 무리를 보셨지만 그 가운데 특히 누구를 더 유심히 봤냐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여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신 거예요. 왜 보셨냐면 주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먹여 살릴지 어떻게 먹여야 할지를 주님은 아시지만 이제 빌립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빌립아, 여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떡을 먹여야 하겠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빌립이 얼른 계산합니다. 이는이 2,4,6, 2,4,8, 2,9,4,9 그러더니 아이고 주님 여기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고 그랬더니 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거의 사람이 1년치 월급 한 사람이 1년을 벌어야 될 만한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빵을 사야 겨우 조금 그것도 뭐예요? 조금씩 먹게 하려고 해도 그럽니다. 배부르게 먹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 정말 조금씩만 준다고 해도 뭐예요? 1년치 월급이 다 들어가겠는데요? 라고 이 빌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생각을 다 하고 계신 거죠. 누가 어떻게 말할 거고 또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할 건지 왜?
그분은 신이시니까.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보면 그 자녀들이 뭐 엄마에게 와서 얘기할 때 보면 엄마는 벌써 두 계단 세 계단 앞에가 내다보고 요 놈이 이런 말을 할 거고 또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럼 난 이렇게 일단 생각을 갖고 말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빌립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얼른 계산해 본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먹이긴 먹여야 되겠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먹이려고 하는데 그걸 사람이 계산하는 거예요. 누가? 특히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빌립 보고 너는 계산을 하고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신앙생활할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실상은 오병이의 사건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계산 갖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주님을 바라다보고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신앙생활 하라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목사님이 좀 오래전 2000년 전 얘기인데요. 2000년 전에 썼으면 완료로 끝나야 돼. 근데 이게 다 뭐예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라면 지금도 그런 상황에서는 뭐 똑같이 뭘 바라다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살아라.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이 보고도 잘 모른다고 하는 말은 빌립이 그렇게 계산하고 있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제자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나옵니다. 안드레가 나와가지고 시몬은 계산해갖고 1년치의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잡아갖고 온 것을 보고 갖고 온 걸 보고 그 아이를 데리고 뭐예요?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이 아이가 갖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손앞에 내놓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빌립과 안드레는 똑같은 갈릴리에서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교회의 똑같은 성도인데 어떤 성도는 뭐예요? 무슨 일을 하라 그러면 계산만 하고 앉아있는 거야. 어떤 성도는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할 건가 하고서 방법을 찾아서 그걸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똑같은 제자지만 어떤 제자는 계산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제자는 믿음을 갖고 사는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믿음을 갖고 사는 제자를 계산을 갖고 있는 제자 이 빌립에게 보여주는 거지. 야, 네 생각에는 계산을 갖고 네 생각대로 살아서 될 것 같지만 여기 안드레는 믿음을 갖고 행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뭐예요? 축사하시니까 믿음을 갖고 왔던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던 그 안드레의 그 믿음 때문에 5,000명이 먹고도 뭐예요? 12강줄이가 남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우리들에게 하는 교훈이면서 성경 본문에서는 빌립 보고 네 생각대로 네 계획대로 돼갖고 되는 일은 없어. 근데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행동한 이 안드레를 봐라. 그러니까 넌 앞으로 주의 일을 할 때는 인간적 계산을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주님이 역사한다. 오늘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를 써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계산을 하고 목을 이걸 빼고 더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뭐예요? 그 정도 밖에는 받을 수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은 뭐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가장 작은
오늘 제목대로 마지막 남은 빵 조각이에요. 그 마지막 남은 빵 조각을 갖고 주님 앞에 드려지면, 주님의 손에 올려지기만 하면 그 빵이 어떻게 된다고요? 1000배 만배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근데 5000명이라는 게 수적인 5000명이고 실질적으로는 30,000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어린아이가 먹기에도 부족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이게 30,000명이 먹고도 남을 정도면 얼마나 큰 역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20원 넣고 25원, 30원 버는 게 아니라 20원 넣었어. 그런데 뭐야? 그게 뭐야? 2억이 될 수 있고 2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빌립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지. 너 인간적 계산하지 말아라. 그리고 누구를 닮으라고요? 안드레처럼 믿음을 갖고 행동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뭐예요? 행동에 옮겨야 돼요.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티오예요. 믿다 또는 뭐예요? 맡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명사가 되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는 믿다, 맡기다, 그게 동사야. 근데 동사가 명사가 되면 믿음인데,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하는 거냐? 믿음은 그냥 동사는 행동에 옮기는 거잖아요. 믿음은 어떻게 하느냐면 완전히 믿고 그걸 뭐예요?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 그럼 물에 한번 들어가 봐. 아이, 날씨가 추운데 좀 따뜻하면 들어가죠?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뭐예요? 그 다음에 바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이 행동, 표수튜오, 뭐냐? 맡긴다, 믿는다, 사실이다. 사실이면 무조건 하는 거죠. 근데 믿음에 대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나 다 알아. 그 성경 말해주지 않았는데 성경 다 알아. 아는 거는 뭐예요? 그냥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뭐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옮겨야 돼요. 쉬운 말로 말하면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말로다만 그냥 뭐예요? 떡을 하면 다 굶어 죽어요. 왜? 실질적으로 먹을 게 없으니까. 믿음을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게 없으면 그 사람은 받을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을 믿는다고 아무리 외치고 다녀도 그 사람이 믿음의 본질은 동사예요. 맡긴다, 믿는다, 인정한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뭐든지 다 행동에 옮겨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날 여건 가지고서 해외 가려고 해도 안 된다. 왜? 유효기간이 지나서. 내가 옛날에 믿었던 믿음 갖고 천국 가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왜? 유효기간 지나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항상 믿음이 뭐예요? 유효기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럼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다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땅에서 훈련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는 일을 여러분이 훈련해야 천국 가서도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살게 된다는 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바로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최소한도 하나님 앞에 기적, 이적을 받으려, 이적의 표적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최소한의 뭐예요? 믿음과 최소한의 뭐예요? 헌신봉사,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입으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이제
먹을 것이 없어. 그리시네가에서 물이 다 마르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랍답 동네로 보냅니다. 사랍답 동네에 갔더니 사랍답 동네의 과부가 이제 엘리야를 만나는 거야. 그래서 엘리야가 만나자마자 그래. 야, 내가 지금 심히 목이 마르니까 물 좀 한 그릇 다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는 사람을 붙잡고 이왕이면 그 빵도 하나 붙여오라고. 그랬더니 그 사랍답 과부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참 내가 하는 말인데 우리 집에는 밀가루가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한 움큼.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아들하고 빵을 해서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래? 그래도 일단은 그거 해갖고 나한테 가지고 와.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빵을 해다 줬어요. 기름병에 기름을 그다음 밀가루통에 물을 탁탁 떨어가지고 빵을 하나 구워다 주고 이제 뭐 어차피 먹고 주거나 굶어 주거나 똑같지. 그러고서 있는데 그 엘리야가 하는 말이 이제 가서 너를 위해서 네 자녀를 위해서 빵을 구워 먹으라는 거야. 그 사랍답 과부가 얼마나 웃기겠어요. 자기가 텅텅텅텅 털어가지고 그거 갖고 빵 지어놨는데 기름병이로 쭉쭉 따라갖고 그거 갖고 빵을 구워왔는데 가 또 해먹으라고? 근데 정말 가봤더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있는 거예요. 기름병에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이 끝나기까지 3년 6개월을 그 밀가루통에서 기름병에서 기름이 마르질 않았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왜?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많은 분들은 그래요. 아유, 저는 먹고 죽을 것밖에 없네요. 안 되겠는데요? 나는 먹고 죽을 것밖에 없으니까 안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먹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랍답 과부는 먹고 죽으나 그냥 죽으나 주의 종 말씀 따라 드렸더니 뭐예요? 죽으려고 그랬더니 죽기는커녕 3년 6개월 동안 인생 살면서 한 번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옛날 책 같으면 그건 보나마나 듣지도 말아야 돼요. 근데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면 이 사건은 여러분이 믿으셔도 후회 안 하실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냥 주시지 않아요. 항상 테스트예요. 물어봐요. 그래서 빌립을 가르칠 때도 안드레를 사용했고요. 안드레가 뭐예요? 가장 작은 거 마지막 남은 빵 한 조각 가지고 뭐예요? 5,000명을 먹어요. 성경에 보면 5,000명을 먹였다 그러니까 5,000명이 뭐기 중요하냐? 5,000명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전쟁을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사람 수를 셀 때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수를 쉬어요. 그러니까 5,000명 그러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군인이 될 수 있는 사람만 5,000명이야. 나머지 여자나 어린아이를 빼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포함하면 3만 명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5,000명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 얘기 뭐냐면 전쟁에 나갈 수 있다는 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5,000명 가운데 포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의 수에 여러분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5,000명이 5,000명이 아니고 그 5,000명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 사명 있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의 수가 뭐예요? 5,000명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5,000명 쉴 때 여러분의 수가 그렇다 딱 5,000명만 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일명 5,000명이라고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그 5,000명 가운데 여러분이 서기를 꼭 포함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떡을 가지사 이제 축사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앉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거의 풀밭이거든요. 풀밭에 앉거나 그냥 마른 땅에 앉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이게 앉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헬라어 성경, 우리 성경에는 그냥 앉았는데 어떻게 앉았냐? 헬라어에는 뭐라고 쓰냐면 앉게 하라고 할 때 아나피토라고 하는 단어가 떠요. 이게 아나피토는 뭐냐면 아나는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앉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유대인들은, 저도 유대 이스라엘 땅 가보지만 항상 이렇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위를 보고 빵을 먹어요. 이게 습관인 게 아니고 그들은 뭐냐면 왜 그런 방식을 취하느냐면 항상 그들은 빵이 먹을 것이 인생의 축복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성도의 자세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대고 밥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 대신 우리는 어떻게 먹냐면 밥을 먹기 전에 기도를 해요. 왜? 이 음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대고 빵을 먹었다고 습관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성경에 써놓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아나픽토가 안 뜨죠. 그냥 픽토로 뜰 거예요. 왜? 그냥 앉아있어 밥을 먹었다고. 근데 아나픽토라고는, 이 아나라고 하는 단어는 주님을 바라볼 때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아나픽토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고 빵을 먹는다는 말은 주님이 이걸 주셔서 내가 지금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뜻에서 뭐예요? 옆으로 누워서 빵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옆으로 누워서 밥을 먹으면 복 달아난다고 의도 맞겠지만, 성도라고 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왜 그러냐면 그냥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성도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믿어요. 그래서 먹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먹을 때도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먹어. 왜? 이거 하나님이 주셔서 먹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빵을 먹습니다. 길을 갈 때도 손에다가 기호를 메고 머리에다 기호를, 통을 붙이고,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내가 오늘도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손에다 메고 이마에다 메고, 내가 생각할 때도 주님 생각하고요, 일할 때도 주님 생각하고요, 밥을 먹을 때도 주님 생각하고요. 그게 성도의 자세라는. 오늘날 교회 성도라고 가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 보면 뭐예요? 성도의 모습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누울 때는 이렇게, 밥 먹을 때는 이렇게 옆으로 누우라고. 아유, 힘들을 때 어떻게 밥을 먹어? 그러면 그거 안 할 것 같으면 기도라도 뭐 하고 밥을 먹으라고. 왜? 이 밥이 주님이 주셔서 주신 것이니까 감사합니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먹으라고요. 일을 할 때도 주님 건강 주시던 내가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손에 기호를 매야 돼. 내가 뭘 생각할 때도 이 머리에다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에요. 성도라고 그러고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하고 성도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성도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 뭐냐? 밥을 먹을 때는 이렇게 누워서 옆으로 비트스 누워, 길을 갈 때는 손을, 생각할 때는 머리를. 이 얘기 뭐냐면 늘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생각하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얘기 알려주려고 써놓은 거지, 뭐 에녹이 그랬다고, 뭐 안드레가 그랬다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와 상관이 없으면 성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식사를 할 때는 이렇게 좀 기대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보면 버릇없는 놈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기도할 때 식사하시면, 주님 오늘도 밥을 주시니, 저는 이 여러분이 밥을 잘 드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제가 수 없으면 저희 어머니가 식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 목구멍으로 음식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살기 위해서 옆구리를 절개해가지고 거기다가 호수 박아서 죽을 쏘고 죽을 쏘가지고 주사기로다가 식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2년을 봤어요. 내가 밥 한 술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어떤 분은 태어나서 70평생 걸어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그런 거 다 누구의 은혜로 사느냐?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어찌 피조물된 존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살겠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빌립처럼 계산하지 마시고 안드레처럼 믿음으로 행하세요. 계산하는 사람 평생 계산하다가 그 돈 다 뭐예요? 남 주고 갈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복에 복을 주되 자야 손손이 복을 받게 돼. 여러분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제가 쪼개고 그럼 1년 6개월도 할 수 있어요. 5,000명을 먹인다고요? 5,000명은 바로 뭐예요? 내가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수를 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군인이구나. 십자가 군병이구나. 저는 여러분이 정말 먹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주님이 수를 셀 때는 뭐예요? 5,000명의 수에 여러분이 포함돼요. 저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마지막에 남은 조각 12강주를 걸었다는데 바로 주님의 12제자. 다른 말로 말하면 작은 교회예요. 개척교회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뭐예요? 버리지 않고 작은 것도 뭐예요? 모아서 하나님 나라에 그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며. 상한 갈 때가 뭐예요? 유대교에서 쫓겨난 사람들, 꺼져가는 듯볼도 끄지 않으며 인간적으로 영적 육지와 인격의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 쉬운 말로 말하면 버림받은 사람까지도 주님은 뭐예요? 다 불러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서 다 뭐예요? 그들을 천국 보내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에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듯불도 끄지 않아요. 이게 무슨 뭐 폼나라고 읽으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버림받고 버림받은 사람에게는 예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꺼져가는 듯불도 끄지 아니하며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며 버림받은 사람들을 버렸다고 그냥 버리지 말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말하면 말귀를 좀 알아들어야 돼요. 못 알아들으면 알게 해주면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이게 이겁니다. 면류관이 아니고 디아데마타. 디아데르면 이리저리 뭐예요? 엮어서 만든, 그 쉽게 말하면 왕들이 만들어 갖고 쓰는 게 뭐예요? 면류관이에요. 스테파노스 승리관은 뭐예요? 주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쓰는 건 뭐예요? 면류관. 주님이 만들어서 주시는 건 뭐예요? 승리관. 내가 예수 믿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한테 인정받으려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끊임없이 정말 예수 잘 믿어서 모두 다 천국에 가서 스테파노 승리관을 받는 이런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